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예배의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이 시간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가득 차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주로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해주세요. 옆 사람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몸을 돌려주세요. 옆 사람을 바라봐 주세요. 옆 사람을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기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할 때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어디 있죠? 손 한번 들어볼래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가장 막둥이들을 향해서 손을 쭉 뻗어주세요. 쭉 뻗어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세상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로는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이제가 주의 영광 보내네.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라다 끝까지 할렐루야. 우리 바라도 끝까지 너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를 가리라. 우리 바라도 끝까지 우리 바라도 끝까지 우리 바라도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지켜내니 주님,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픈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서 우리들 이제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선 우리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서로 각자가 다른 모습이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 수많은 죄악의 유혹과 고난 역경 환란으로 두었던 내 삶 속에 환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노래하고 춤추는 난 예수쟁이. This is my destiny.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 수 없어.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는 가장 큰 이유, 거룩한 신랑의 영원한 짝 최고의 신부. 나 뭐가도 바꾸지 않으니 한 가지 믿음, 이 노래 듣고 부르는 모든 자들에겐 치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난 노래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울릉도 독도 수학여행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9학년이 주체 예배를 드립니다.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장기자랑과 같은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곁에 계시고 저희의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참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주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벌써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시간도 알차고 성실하게 보내서 기말고사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유학 간 7학년들을 끝까지 돌봐주시고 함께하고 계신 목사님도 지켜주셔서 모든 일정 마치고 가정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날 권하심에 감사로 당당히 성소로 나갈 수가 있었네.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늘
목소리를 고쳐 주님 노래하길 원해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찬양하네.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은 언제나 나의 곁에 계셔 나의 곁에서 항상 숨쉬고 계셔 누가 나를 판단하더라도 주님은 판단하지 않고 내 아픔들 어려움들 모두 다 씌어드분 내 모습 그대로 안아주셨어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내 마음 주님만을 향해 발걸음 주님만을 향해 주님 말씀 삶에 새겨 주님만 따라가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9학년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수학여행을 다녀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수학여행에서 느꼈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 모인 전임 공동체 모두가 주어진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른 막대기 같은 내게 불을 붙여주소서. 제단 번제물처럼 날 드리니 길게 사는 것보다 In order not to swing, his strike zone was minuscule. Holy shit. Freaking Hobbit! Man, it's Stumpelina. Play ball.
said that church needs a continental breakfast. Simon? I doubt that God is interested in our church. Bearing gifts, we traversed a far field. Get down now. Does God have a plan for us? I like to think he does. Me too. I think God made me the way I am for a reason. Well, I'm glad that, that your faith helps you deal with your condition. That's not what I mean. I think I'm God's instrument. That He's going to use me to carry out His plan. Watch out! I can't stop it! Stop it! Now you. Come on, let's go. You're next. That's it, come on, Simon, let's go! Miss one. My foot's stuck. I'm scared. Hang on. I got him! Where's Simon? He's inside, I'll get him! Simon! Pull him through the window! Simon! No! Simon! Simon! Let me! Simon! Go! Simon! Simon! Okay, Joe, keep his head above the water. 마른 막대기 같은 내게 불을 붙여주소서. 재단 번제물처럼 날 드리니 길게 사는 것보다 같이
죽어 세상을 살리신 주님처럼 날 향한 주의 뜻이라면 내 뜨거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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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본 영화는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아주 역사상 가장 작게 태어난 아이. 그래서 많은 아이들로부터 놀림도 당하고 또 작은 체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들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난 쓰임 받을 거야.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는 그 마음은요, 이 아이에게 충분한 자존감을 주고 그 아이가 무슨 일이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죠. 이 사이먼이 죽는 것,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죽게 되었기 때문에 비극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이먼은 분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보좌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끝이 아니기에 그의 죽음이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창조하신다라는 단어,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요, 이 창조하다라는 말은요, 유에서 어떤 재료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 다시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을 창조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완벽하게 제로인 상태에서 무언가 존재하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첫 시작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정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처음에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혼돈, 공허, 흑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때 창조하실 때 공허와 또한 혼돈과 흑암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땅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운행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 말로 라하프라고 합니다. 라하프. 이 라하프라는 단어가 쓰이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냐? 독수리가 하늘 위로 막 날아오르다가 한 점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돕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이 단어를 날다라는 뜻보다는 선회하다, 맴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독수리가 왜 한 곳에서 빙글빙글 돌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 뭐가 있어요? 먹잇감이 있어요. 와, 여러분 정말 똑똑합니다. 먹잇감, 표적이 생긴 거예요. 막 그냥 날아다니다가 한 곳에 딱 멈춰서서 빙글빙글 돕니다. 그때는 뭐가 있냐면은 그 땅 아래에 독수리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있는 거죠. 그 독수리가 한 곳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느 때 내가 내려가서 어떤 타이밍에 내가 내려가야 정확하게 실수 없이 그 먹잇감을 탁 낚아챌까? 지금일까? 한 바퀴 돌고 아니야, 아직 타이밍이 아니야.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네 바퀴 돌 때쯤 지금이야! 탁 내려 꽂아서 어떻게 해요? 먹이를 그 큰 발톱으로 낚아채는 거죠. 저번에 어떤 기사에 보니까요, 여러분 독수리가 그 어린 양까지도 들어서 날아가더라고요. 그 발톱의 그 아귀 힘이 얼마나 센지요, 어린 양을 발로 채가지고 날아가더라니까요. 사진에 찍힌 걸 보니까 그 정도로 독수리가 그렇게 큰 짐승도 낚아챌 만큼의 힘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라프라는 단어는 이 독수리가 표적을 보고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이 빙글빙글 돌면서 맴도는 그런 선회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헬리콥터가요, 날아갈 때 헬리콥터가 이제 밀림이나 정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헬리콥터가 막 날아가다가 한 곳에 멈춥니다. 한 곳을 유심히 봐요. 왜 그럴까요? 수색을 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착륙할 지점을 찾기 위해서 이 헬리콥터가 한 곳에서 멈춰서서 빙글빙글 도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어미 닭이요, 자기가 알을 낳았을 때 처음에 가슴에 품고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 빙글빙글 돌리는 모습을 이 라하프라고 하는데, 어미 닭은 알을 낳으면 약 이틀 동안을 품는다고 합니다. 알을 품는 동안에는 하루에 서너 번만 알을 떠난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 알이 부화할 때가 다가오면요, 1분 1초도 알을 떠나지 않고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알을 품습니다. 어미닭이 알을 품는 이유는 어미닭의 체온을 알 표면 전체에 골고루 따뜻하게 덮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야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라프라는 단어는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수리가 먹잇감을 보았을 때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사냥을 하기 위해서, 실수 없이 성공적으로 사냥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 한 자리에 맴도는 것, 그리고 어미 닭이 알 표면에 골고루 전체적으로 덮여줌으로 인해서 생명을 잉태하게끔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운행한다라는 뜻의 이 라하프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하프라는 단어가 오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에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독수리처럼 그리고 어미닭처럼 이 세상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켜보고 계실까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할까?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 거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창조할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라는 게 이게 맞는 말이에요? 독수리는요, 한 곳에서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다가 정확하게 착지하지 않으면 사냥감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냥감을 놓칠까봐 생각이라는 걸 하신다라는 게 과연 말이 될까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이 창조,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지, 이 아름다운 세상 어떻게 만들지, 우리를 어떻게 만들지, 그것을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요, 그분이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 아니면 하루 지나서 일을 하시든, 일주일이 지나서 심사숙고하다가 일을 하시든, 한 달 동안 심사숙고하셨다가 일을 하시든, 그 결과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것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이 즉흥으로 하시든 한 달을 심사숙고하시든 결과는 동일할 때 그분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고민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뜻하신 바와 목적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존재와 목적이 일치할 때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목적이 일치할 때. 여러분, 이 마이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마이크의 목적은요, 제가 작은 소리를 내어도, 여러분, 제 말이 들리나요? 안 들리죠?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죠?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저의 작은 목소리가 여러분들 귀에까지 들리지 않아요. 마이크의 역할은 뭐예요? 작은 소리를 크게 확장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마이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펜은 용도가 무엇일까요? 얘는 한 곳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패드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이 펜은 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쓰는 거, 때로는 그리기도 하고 체크도 하고 노트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펜이요, 여러분, 하얗게 생겼다라고 해서 수술 용도로 쓰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펜은요, 오로지 쓰고 그리고 메모하는 것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게 굉장히 비싼 펜이에요. 비싼 펜인데 이 펜이 아무리 아이펜슬? 맞나요? 아무튼 펜슬인데 이것을 제가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고장나면은 얘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가 아무리 금띠를 두르고 다이아몬드를 이 테두리에 다이아몬드를 다 두른다고 하더라도 얘가 만약에 펜으로서 써지지가 않는다면 얘는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존재와 목적이 일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 자체가 목적과 일치할 때 우리는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무리 비싸고 다이아몬드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가치 없다, 쓸모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존재와 목적이 일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쓸모 있는, 세상 가운데 쓸모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꾸 이걸 들어서 죄송한데 이 펜이 만약에 여러분요, 이 펜이 어느 날 얘가 골방에 들어가요. 골방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이 책, 저 책 다 찾아보면서 연구를 해요.
나는 도대체 어떤 팬이 되어야 할까? 고민합니다. 교양서적도 보고요, 인문학서적도 보고, 백과사전도 찾아봅니다. 여러 책을 찾아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골방에서 깨닫죠. 나는 수술용 펜이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이 펜은 수술용으로 쓰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얘가 골방에서 무슨 책을 보든 아무리 어려운 서적을 본다 한들 이 펜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이 펜의 존재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이 펜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예쁘게 태어났어요. 여기 봤을 때 한 사람도 못생긴 친구가 없어요. 다 좋아하는 것 봐. 정말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잖아요. 다 잘생기고 다 예쁘고 다 귀엽고 정말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운 멋진 친구들만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사람 정말 못생기거나 가치 없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걸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는 방법이 골방에 들어가서 책을 찾아보거나 내가 명상을 하거나 자기 성찰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쓰임을 받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이런 책을 보면 알 수 있어. 이런 책을 보면 알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나는 이 땅에 왜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라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요? 친구는 알까요? 예지야, 성채가 왜 태어난 것 같아? 이 세상에 왜 온 것 같아요? 우리는 몰라요. 성채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성채가 아무리 자기 혼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채가 성채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성채에 대한 비전이 있으세요. 성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존재와 목적이 일치할 때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으로 여러분의 꿈을 배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삶을 흉내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지 제 마음이 답답하고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생인지, 가치 있는 인생인지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제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 빛을 잃어가는 매일매일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몸무게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행정실에 하루에도 진짜 10번도 더 오는 친구도 있어요.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펜에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붙이고 금띠를 두르고 아무리 화려한 색깔로 칠한다 하더라도요, 이 펜이 자기 목적도 모르고 자꾸 수술실로 가려고 하면 이 펜은 쓸모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왜? 내 인생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목적을 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야? 화가 나십니까? 화가 나시면 하나님께 좀 따져보십시오. 하나님께 좀 질문이라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질문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얼마나 나한테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전 듣지 않을래요. 하나님, 제 맘대로 살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더욱더 정말 이 시간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목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쓸모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양하기 전에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부족하죠. 여러분들 너무 특별한 존재예요. 너무 귀한 존재예요. 내가 외모가 왜 이렇지? 내 키가 왜 이렇게 작지? 괜찮아요, 괜찮아. 역사상 가장 작은 사람도 자기의 목적대로 다 쓰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인도하신 바대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학년 우리 정말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12학년 학생들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내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멋진 차 사고 멋진 회사 들어가고 승진하고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와 목적이 일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 정말 훌륭하다, 너 정말 멋지다, 너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일치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쓸모 있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말과 유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유혹과 미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간식 먹겠습니다.